하셔서 우리 수고 많으셨고, 우리 늘 찬양대에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이렇게 영광 돌리신 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해서 같이 사울 왕의 일생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무엘 이후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왕을 세우면 임금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자녀를 군대로 착출하고 임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 위에 군림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의 결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왕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런 거는 안 돼 그러는데 혹시 떼를 쓰고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을 들어주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처럼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경험했던 것, 그것이 바로 왕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구하고 떼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사울 왕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겸손한 품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처럼 보였지만 왕이 되자 달라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했던 그 이유는 남의 것이 좋아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데 이웃 나라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이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이 있으면 나를 부강하게 해줄 것처럼 알았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은 남의 것이 좋아 보여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 시대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은 여행 간 것을 보면 이제 SNS에 올립니다. 식당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어도 SNS에 올려요. 왜냐하면 좀 자랑하고 싶어서, 또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러나 실상은 별것 아닙니다. 정말 이웃 나라의 왕이 있어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가면 실제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비록 왕이 없었지만 사사가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왕정 시대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왕을 구하려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길은 더 좋은 허상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어요. 정말 마석교회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청년들이 있고 어린이가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가족, 남편, 아내, 우리의 이웃, 이것에 감사할 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을 이제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후로도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는데 잠깐 그 상황을 보면 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게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한 복판에 빨간 표시가 있는데 이곳이 게바입니다. 이 이스라엘 한 중앙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곳은 마치 조선 총독부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한사군처럼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지배하고 노략물을 빼앗으러 가는 그 부대가 게바에 있었어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2년에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을 택하여 두 부대로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사울은 베델 근처에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어서 이렇게 포위해서 양쪽으로 공격을 하는 기습 공격 작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뭔가 조금 이상한 장면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3,000명을 나누었는데 2,000명은 누가 데려갑니까? 사울이. 1,000명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사과가 3개 있으면 아들하고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아버지가 2개 갖고 아들 하는 게 줄 아버지 계신가요?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아마 좋은 것을 할 텐데 사울은 자기가 2,000명을 가지고 아들은 1,000명을 주는 것이 참 치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 사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야, 좀 청소 좀 도와줘. 근데 이 딸이 정말 청소하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잘못해서 이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때 엄마는 야단칩니다. 야, 너는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이런 거를 조심해야지. 막 야단칩니다. 근데 자기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그릇이 미끄럽지? 딸이 실수하면 부주의한 거고 자기가 잘못하면 그릇이 미끄러운 것이.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객관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보면 나는 옳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베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며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그 밑에 있던 그 요나단이 그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도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길갈로 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길갈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같이 지금은 요나단이 공격했으니까 사울도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길갈로 갔어요. 지금은 길갈로 가서 사람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사울은 길갈에 가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사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나위, 지위, 재산의 크기, 교회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외형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외형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외형을 크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내면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에서는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집결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탱크가 3만, 비행기가 6천, 보병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사울은 너무 초라해요. 이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사울은 고작 3,000명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은 외형을 보는 것입니다. 외형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돈과 세상을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외형을 보는 사람들은 이 외형이 망가지면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전교 1등을 하다가
좀 공부를 못해서 전교 2등을 해요. 그러면 실망해서 자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전교 2등만 해도 충분한 실력이에요. 근데 이 외형이 망가지면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레셋의 그 큰 군대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작은 소수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겠어요. 사울의 판단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숨었고 요단을 걸러 길르앗 땅까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두려워하면 백성들도 두려워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사울의 판단의 착오입니다.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오자 판단 착오를 하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자기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순간이었어요. 조롱의 순간이었어요. 이 방주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사울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거를 하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성경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 순간 이 사무엘을 기다렸다고 하면 그 위기의 순간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 드려야 될 번제를 본인이 드렸을까요? 그것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믹마스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치러 온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계신가요? 그때 잘못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어요. 사울의 생각은 번제를 드리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때 전쟁을 했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번제를 드려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믿음이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나가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말이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법궤를 가져와도 법궤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부득이하여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라도 솔직히 고백했다면 아마 늦었던 순간이었지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변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두려워해서 실수했을 때 솔직히 고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성급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서 차라리 이런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했달지라도 그의 그 왕위가 빼앗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왕이 길지 못할 이유는 실수를 하였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그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돌이키지 않는 성품 때문에 그의 운명은 결정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 부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블레셋에는 수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숫자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라겠어요. 사울에게는 아직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3,000명에서 2,400명이 떠난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600명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 마석교회는 이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철병과가 없고 칼과 창이 없고 블레셋에만 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요나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많은 무기 앞에서,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기에게 없는 무기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숫자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병기 든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저들에게 가자. 그랬더니 그 병기 든 소년이 나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믿음도 전염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용기 있자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염되는 것이에요. 기쁨도 전염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귀찮아, 불평해, 그러면 이것도 짜증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회 오시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때 이 기쁨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자. 그때 그 병기든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결심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저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이시겠습니까? 무섭지 않나요? 안 무섭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무기도 없는데 수십만에 있는 진영에 둘이서 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가라. 그리고 이러다니 확신을 가지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 23절입니다. 사무엘 14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두 명이 이 10만 대군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멸망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성공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공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도읍의 인구가 한 몇만쯤 됩니까? 한 10만쯤 됩니까? 여러분, 화도읍을 전도하기 위해서 2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마석교회는 지금 보니까 한 200여 분이 계세요. 이 화도읍을 전도하기 위해서 2명이면 충분하면 200명이면 어떡할까요?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 전에 보니까 그 블레셋에 함께 하였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블레셋 사람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는 것이, 반대파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함함을 듣고 싸우려고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석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요나단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졌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석교회에서 교회가 하는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 이 교회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 혹시 믿음이 약해서 참석하지 못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용기를 내어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마석교회는 이러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소그룹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모든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석교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분들의 동참이 필요해요.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많이 좌절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연약한 교회가 마석교회의 기적을 보고 용기를 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 구원을 한다는 기적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식었던, 잠자던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질이 멸렬해서 이제 그들을 가서 공격하여 이제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군사들은 서로가 싸우면서 다 멸망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막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잔당들을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블레셋 사람을 다 이제 멸절시킬 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지치고 배가 고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아니, 이제 다 지쳐가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다 멸망할 그 순간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전멸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식할 때가 있고 음식을 먹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의 실수는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승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고 방문 다니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지면 이거를 짊어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격려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할 때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져서 일하는데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사울은 38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의 결과는 죄악과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얘기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예전에는 비협조적이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그는 결국 38년 동안 하나님의 떠난 생애를 살다가 신앙도 떠나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전략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이었어요.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느니라.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패배가 분명히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 치사한 아버지, 자신을 힘들게 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하고 나만 살고자 피하지 않고 정말 죽음이 뻔히 보이는 전쟁터에서 참여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질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 살고자 했을 때 아마 요나단은 명예도 아마 영생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 결심을 한번 다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 배신하지 맙시다. 배신하지 맙시다. 나만 살고자 배신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요나단처럼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은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욕심을 부렸다면 거기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예도 잃고 영생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버렸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과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릴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